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반성이 반대한 사람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WCC에 참여하고 이것을 주도했던 분들한테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WCC적인 움직임에 찬동하고 나아갔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도 그게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서 이 일이 개최되도록 됐겠어요? 워낙 수리아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도록 돼 있다가 결정을 한국으로 했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요. WCC 쪽에서는 이번이 가장 호화스러운 총회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죠. 정부에서도 20억 들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30억 냈다고 그러고 그냥 전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 다시 성경과 복음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반대한 쪽에서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찬성하면서 이 일을 주도했던 분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59년도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던 그거와 더 심한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게 될 것이죠. 스스로 반성하면서 성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 그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면 그게 결국 절벽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어떤 것은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통적인 방법과 온전히 말씀, 복음에 서 있는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서야 되고 그래도 이런 비기독교적인 WCC 이런 큰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교단이나 또 교회가 전혀 미동치 않고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또 신앙의 그런 올곧음을 지킨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고 진리 부분에서 성숙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논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또 시적절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하신 말씀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WCC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개혁 또 보수적인 그런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결론적으로 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요. 늘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사랑에 넘치는 마음이라야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할 때 의도는 그겁니다. 상대편이 정말 성경적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상대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생각이 넘쳐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모임을 바라보면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서구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진보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보수는 진보를 필요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입장을 보수하는 입장이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입장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무관심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입장, 그 보수적인 입장만이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WCC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보수적인 당신들은 이 세상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 분명히 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세상 문제에 관여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을 정말 믿고 이신칭의를 정말 믿는 이 사람들끼리의 진정한 성경적인 에큐메니즘,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있을 때 WCC적인 잘못된 운동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WCC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해서 WCC가 길을 정말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승 교수님이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능력 없다라고 믿는 거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이 정말 세상에까지 넘쳐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줌으로 그들을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진정으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한국교회, 그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WCC 부산 세계대회가 강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또한 살펴보고 단지 그것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삶에 드러내고 하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루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직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번성함과 흥황함과 또 일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 가운데 설 때 그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려 가운데서도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번에 느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을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